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백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천국이 없다고 하면 우리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천국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가성비 있게, 훨씬 지혜롭게, 훨씬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천국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존재를 확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방식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나중에 세상 사람들은 붙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천국을 붙잡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지만 그들은 결국은 그런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천국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다른 곳에 두지 마시고 항상 천국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막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거 중심으로 성경을 봐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가장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겁니다. 그게 결국은 구원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큰 주제를, 큰 틀을 하나님 나라라고 보시면 훨씬 성경에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이 찬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설득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의 큰 예, 1절부터 12절까지는 국가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0절은 개인, 이제 그 공동체에서 나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잘 살면 뭐합니까? 나라가 잘 살 때 누가 더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나라는 부자인데 나는 맨날 가난에 찌들리고 살고 있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이 두 가지를 66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부분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좀 보면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금 쓰고 있죠.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핵심 단어죠. 주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일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원수들도 그걸 보면서 복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상황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시편 기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구약의 기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도드라지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인가를 알게 된다. 이래서 끄떡하면 출애굽 얘기예요. 이렇게 하다가 백성들이 또 말 안 듣고 또 엄한 짓 하고 그러면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너희들 그러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5절부터 이 출애굽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때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홍해를 건넌 거죠.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 강은 또 뭡니까? 요단강이죠. 나중에 요단강을 또 건너가잖아요.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예전에는 교만하다는 말을 여기 옛날 성경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썼었습니다. 자고,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교만이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은 너 자신이 하는 일들은 얼마나 보잘것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때 너희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출애굽 때 행한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큰 일입니다. 큰 일인데, 그러면 큰 일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에서도 건져주세요? 당연히 작은 일에서도 건져주시죠. 국가적으로 큰 일도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을 찬양케 하시느냐? 거기 이제 9절부터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영혼을 살려두신다. 그러면 이 말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땅속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치 실족되어 버린 것 같은, 내 존재가 어디로 그냥 가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뭔가를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더 크게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게 되느냐? 시험받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또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시험이 있고 또 단련이 있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다. 제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턱걸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턱걸이. 근데 턱걸이를 하는데 여러분 턱걸이 몇 개씩이나 하십니까 혹시? 지난번에 식당 갔더니 우리 전동현 집사님이 거기 그 철봉 이렇게 비슷하게 달려 있는 것에서 막 턱걸이를 막 하시더라고요. 예? 턱걸이 아마 이게 한두 개도 못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자기 몸 하나 이기기가 힘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시아 무슨 챔피언인가 그 사람이 턱걸이 하는 거 보니까 몸에다가 10kg 되는 뭐 그 무거운 줄을 거기다가 메고 또 이렇게 턱걸이를 막 몇십 개씩 막 하더라고요. 와,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예?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그냥 턱걸이 하기도 어려운데 허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매놓고 턱걸이 하라고 그러면 이건 죽을 맛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그렇게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도 힘듭니다. 그런데 너 힘드냐? 그러면서 허리에다 뭘 또 매줘요? 10kg나 되는 20kg나 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시련과 어려운 시험 이것은 왜 주시느냐? 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리에다 메어두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다 그냥 안 돼 버리니까 펄퍼덕 주저앉아 있을 때 거기를 막 짓밟고 지나가고 거기 위를 막 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고 제가 수차 얘기했죠. 우리는 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옆 사람 얘기 몇 번 들어보면 야 나는 정말 신간 편하구나, 이 사람에 비하면.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겉에 웃고 있고 그냥 이렇게 예배할 때 겉모습만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고 나만 힘들게 느껴지지만 실제 속내에 들어가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분이 참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의 전에 참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분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12절 말씀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불 같은 시험, 물 같은 시험, 이런 것들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결국은 어디에 우리를 들이셨다고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복된 자리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미국 대통령 중에 흑인 대통령 있었죠. 우리가 흑인이 미국 대통령 될 거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벼락 맞듯이 버락 오바마,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그 버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버락. 이 버락의 뜻이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그런 성인데 바라크, 이게 뭐냐면 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냥 복 맞아버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버락 오바마의 그 어떤 일대기라든가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겪어내어서,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버락 오바마가 어렸을 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내 꿈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꿈을 딱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도 같이 줬어요? 엄청난 시련, 엄청난 어려움, 엄청난 고난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라크, 여러분 벼락 맞는 같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단과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 내 허리춤에다가 그냥 10kg 하나 매놓고 마치 턱걸이를 너 10개 하면 너에게 이걸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냈을 때 비로소 우리도 벌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복된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여기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 가운데 두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안에서 눈물겨운 감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제 부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김성훈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 저는 지금 뭐 단독을 나와서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참 순적하게 참 어떻게 보면 순탄하게 저를 참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했더니 김성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목사 시절 때 죽을 고생 하셨잖아요. 목사님 부교육자 시절에 엄청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냥 뭐 지금의 모습만 보고 할 게 아니고 이전에 그 부교육자 시절 그 힘든 시절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인정할 만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그때 상황 가운데서는 어때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앞날도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내 앞길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나중에 목회할 것인가, 어디에서 목회할 것인가 전혀 어떤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내게 하시고 거쳐내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저도 솔직한 고백을 해보면 부교육자 시절 때 한 3개월 하니까요 도저히 그 교회에 못 있겠는 거예요. 3개월 많이도 아니고 몇 개월이요? 3개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3개월을 딱 부교육자 시절하는데 도망갈 국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이동을 할까? 그런데 3개월 있다가 가게 되면은 결국 이력서에 3개월 있다가 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던 가운데 뭐 이제 한참 이게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든지 막 견뎌가지고 눈물겹게 막 1년의 시간들을 막 견뎌냈어요. 1년의 시간을.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막 1년만 버티면 뭐 아프리카 아니고 어디라도 목사님은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갈까 이제 뭐 그 기독 공부라든가 그걸 보면서 어디 자리 난 데 없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인들에게도 얼마나 못할 짓입니까? 근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1년의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 목사님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곳은 쓰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힘이 돼가지고 그렇게 버텼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자리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마땅히 갈 자리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제주도 갈라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근데 그 당시 저는 제주도는 머리에 생각도 안 해봤어요. 막 유배지 같이 느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마음이 막 그러나 보니까요 제주도가 아니라 어디도 못 가겠냐 해가지고 제주도로 그러면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제주도 갈 까면이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또 육지에서 사역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 벌써 어떻게 보면 몇십 년, 20년 이상 지난 그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주의 중의 일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막 고난의 시간들. 그 뒤로 또 거기에서 이동하고 했을 때 어려움이 없었느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게 감사인 거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의 고난이고 시련이고 어려움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웬만한 누가 뭐 있으면 그냥 그랬는가 보다. 그랬는가 보다 하고 다 넘어가 버리죠. 만약에 그런 연단과 그런 시련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맨날 울고 짜고 맨날 집사람한테 나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의 과정에 딱 다 지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풍부한 곳, 풍성한 곳에 하나님께서 다다르게 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이곳이 천국이 아니면 어디가 천국이겠어요? 나 그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기반이 되니까 어려움이 어떤 시련의 과정들이 근반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어려움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하나님이 뭔 좋은 선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지금은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뭘 기가 막힌 걸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또 겪게 하시지? 이런 또 상황의 어려움들 또 만나게 하시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국가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나 자신의, 우리가 국가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로 왔을 때는 전혀 느낌이 달라지죠.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앞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13절부터는 딱 주체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뀝니다. 무엇으로? 나로 바뀌어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번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내가 서원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잘 될 때, 내가 형편이 좋을 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 나왔다는 것입니까?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극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 내가 번제로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우리는 형편이 좋으면 뭐 서원하고 헌신하고 할 것 같죠? 그러지 않더라고요. 형편이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또 도저히 시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저 사람들이 시간이 많고 뭐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헌신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전혀 없고 그 시간 짜투리 시간 쪼개가지고 교회에 와서 둘러보고 어디 뭐 고칠 때 찾아보시고 막 하는, 뭐 어느 순간 왔다가 뭐 금방 해놓고 이게 사라지기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잠깐의 시간을 어떻게 와가지고 잠깐 짬내가지고 하고 가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시간 많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는 중에도 저렇게 헌신이 되는구나. 지금 여기 내 입이 극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극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형편도 좋지 않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 수소 그리고 또 순양, 염소 이런 것들을 드리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정말 어떻게 보면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환난이 오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해 보니까, 불과 물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간증하라고 하면 뭘 간증하죠? 그냥 어떻게 했더니,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더라, 이렇게 엄청난 걸 갚아주셨더라,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내 아들이 이렇게 뭐 성공했더라, 이렇게 이게 시험에 합격, 이런 게 간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간증은 뭐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시는,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을 하고 수소, 순양, 순염소 이런 것들을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은 내 실패를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따지고 보면 나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지금 눈물겹도록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게 사실은 간증입니다. 우리는 근데 간증 집회 하려면 맨날 무슨 간증만 하죠? 야, 저렇게 해서 저렇게 성공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대박 났어,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이게 무슨 세상의 어떤 성공 사례, 그런 것과 똑같은 일들이 마치 그것이 간증인 것이냐. 교회 안에 간증 집회하면 맨날 그런 것만, 또 그런 분들만 모셔다가 간증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우리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이렇게 내가 실패의 자리에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배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다는 거,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교인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실패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나의 어려움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의 어떻게 보면 실패 같은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을 때 다윗도 어떻습니까? 20세 때 거의 막 그런 아주 파릇파릇할 때 왕이 되겠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딱 찍어주시고 해가지고 금방 될 줄 알았더니 웬걸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와가지고 15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그냥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놔버리신 거예요. 아니 왕이라고 이게 찍어주지나 마시지, 너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은 부어주셨는데 그 뒤로 15년이 넘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통과했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성군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려지는 그런 다윗 왕의 역사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자랑한다, 선포한다. 무엇으로? 지금 계속해서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 입술입니다. 입술, 내 입. 여러분 가장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찬양도 입술로 고백하는 거,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래서 14절에 내 입술이, 내 입이, 그리고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부르짖고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병자도 고쳐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병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라든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는 무엇 때문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치시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삶 가운데 시련이라 이런 게 찾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나 사이를 멀게 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냅니다. 기도할 때 그걸 찾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것들이 얼른 찾아지고 발견되어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난 찾지 아니하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늘 가졌다는 거예요? 혹시 내 죄가, 혹시 내 어떤 잘못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련 가운데 두시는 것은 아닌가? 주께서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막 하나님께 막 외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이유가 내 죄 때문은 아닌지 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나 자신의 고백으로 적용시켜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항상 율법을 가지고 누구한테 적용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가 그걸 깨닫고 하는 그런 거에 여러분 각 개인이 힘써야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라. 뭔 죄가 있어 빨리 회개해요. 이래버리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이 말씀을,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안 듣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 이 죄 때문에 안 들으시나? 나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어려움 가운데 뭘 안 놓쳤다는 거죠? 기도.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결론이죠. 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죠? 대화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화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지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어려움이 왔을 때, 내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러면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예. 예배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배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실 것 같아요? 그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나 그래서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걱정된다니까. 하나님이 무슨 어려움을 주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경우를 봐도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에게 참 그런 어려움들이,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것들 다 하나님 막아주셨기 때문에 예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당장 그것이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속마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자들 꼭 그거 똑같아요. 나 사랑해? 물으면 남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다 알면서 뭐 꼭 말로 해야 돼? 근데 뭐예요? 말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우리 문제 모르세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네 입술로 내게 고백하기를, 나에게 간구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후에 더욱더 놀랍고 아름답게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내 눈에는 실패같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입술로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시편 기자 다윗과도 같은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의 밑바닥을 봐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말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며 또 지나고 있는 그런 터널 같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불과 물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86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있으면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